살아보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또다시 찾아오고 지난번에 힘들었던 그 어려움이 또다시 다가올 때에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느니라. 또다시 먹을 것이 없는 큰 무리들입니다.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제 먹었다고 해서 오늘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오늘 배불리 먹었어도 내일 또 먹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큰 문제이며 과제인데, 그런데 이들은 사흘 동안 먹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배고픈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한 끼 먹을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흘이 지나면서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8장 이전에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 나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사흘 동안 먹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도대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사흘째 따라다니고 있었을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프니 따라다니는 것도 힘들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착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병원 갈 돈도 없었고 병원도 잘 없었으며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다 동원해보아도 몸이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고 실제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게 되자 몸이 아픈 사람들이 사흘이 굶었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층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과 장로들, 그들의 율법과 학식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기득권을 이어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었죠. 일반 서민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배움을 얻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특히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의 인기는 더욱 높아져 갔습니다. 이야, 예수님께 가면 우리를 먹여주신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같은 사람도 먹을 수가 있대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저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사흘이 지나도 먹지 못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자신들의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박함, 우리에게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다면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박한 심정이 있다면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흘을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것은 사흘 굶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고 더 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간절함은 인생의 날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강민님은 27세 때 작은 포니트럭,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에 있었던 아주 작은 픽업 트럭이 있습니다. 그 작은 포니트럭에 야채를 싣고 다니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IMF로 사업의 위기를 맞기도 했고, 사업이 확장되던 중 사기를 당해서, 가까이 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가 회복될 때쯤 암투병으로 인해서 또 시련과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는 자녀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생각하며 나는 일어나야만 한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무너지면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너진다. 버티고 버텨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서 지금은 책 출판과 유통 관련 계열사 4개를 운영하는 CEO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간절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몸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픈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 못한 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셨다.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내가 저들에게 도와주지 않고서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심은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동기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아유 안 됐다 그냥 동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적선하는 심정으로 그래 이거 하나 먹어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들도 나도 견딜 수 없다. 저들도 나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만약 그들을 굶겨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쓰러질 것이다. 게다가 그들 가운데서는 멀리서 여러분 멀리서 왔다는 것은 그 간절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멀리서 온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만 했고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고침 받아야만 했던 그 간절함이 클수록 멀리서 찾아왔던 것이죠. 이렇게 멀리서 걸어 사흘 동안 먹지 못한 채 나와 함께 있는데 이들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러자 4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 이 광야 어디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라고 불려지는 사건입니다. 칠병이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들을 많이 듣고 익숙한 내용입니다.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와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병이어와 다른 칠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혹시 아셨습니까?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그 사건 아니야? 많은 성경학자들도 같은 사건인데 좀 숫자가 헷갈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전혀 다른 사건, 여러 객관적인 지표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병이어 사건은요, 4개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직접 이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하면서 이 사건을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는 마태와 마가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4명의 사람이 각각 기록해 둔 사건이고, 또 마태와 마가는 오병이어와는 분명 다른 사건임을 인지하고 또다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만약 헷갈렸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오병이어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4명이 다 헷갈릴 수는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또다시 기록으로 남겼던 마태와 마가 역시 이것을 헷갈리며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른 2개의 사건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장소도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갈릴리 쪽 베세다 인근이었고, 칠병이어는 데가볼리 광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겼고요. 칠병이어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7바구니를 남기셨고 4,000명을 먹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로 전하신 사건이었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히 다른 2개의 사건이 오병이어는 오병이어대로, 칠병이어는 칠병이어대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칠병이어 사건은요, 오병이어가 일어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무 멀지 않은 공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보게 되면요, 14장과 15장 그리고 6장과 8장 그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여전히 오병이어의 감동과 그 감흥이 남아있는 상황에 칠병이어 사건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현장에서 분명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먹여주신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또 따라다니면서 이 칠병이어의 사건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여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도 그 감동을 여전히 기억하며 칠병이어의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오병이어 때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놀라운 그 기적 생생히 기억한 채로 지금도 따라가고 있기에 그들은 사흘을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사흘 굶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대로 굶겨두실 리 없다. 그 생각과 믿음이 칠병이어 이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들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큰 문제의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7병 오늘 본문의 사건.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때도 똑같이 했던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예수님에게는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 이 사람들을 여러 마을들로 보내서 먹게 하십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 똑같이, 아니요 똑같이도 아닙니다. 잘 읽어보시면요 훨씬 더 부정적인 뉘앙스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 말씀에서는요, 주어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 떡을 얻어, 누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티스라고 하는 주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먹일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요, 아무도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지금 제자들의 심정입니다. 오병이어 때 제자들은 지금 날도 정말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먹게 합시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지금 8장에 와서는 질병이어 사흘째 굶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안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오병이어 때 없었습니까? 있었죠. 제자들이 직접 뛰어다니며 여기저기서 먹을 것을 구해왔고요, 어린아이가 내어놓는 떡 5개와 우리 떡 직접 사람들을 먹이는 일도 제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그 감동과 은혜와 기적들을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질적 질병이 있죠. 무엇입니까? 건망증입니다. 열쇠를 손에 들고 내 열쇠 어디 있지? 내 열쇠 어디 있지? 막 찾아다닙니다. 핸드폰 플래시로 막 소파 밑을 들여다보면서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십니까? 핸드폰 플래시를 켜놓고요, 내 핸드폰 없어졌다 막 구석구석을 찾습니다. 물건을 가지러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가가지고는 내가 방에 왜 들어왔더라? 뭐 가지러 들어왔더라? 내가 왜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내가 올라가는 중이었나 내려가는 중이었나 헷갈리고, 자녀들 이름 부르는데요, 사람 이름이 자녀들 이름도 바로 안 나와가지고 자녀들 이름을 다 불러야 됩니다. 경선아 아니 중선아 아니 덕선아 다 부릅니다. 그냥 누구란 말이야. 사람들과 대화하다가도요, 말을 시작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 건망증은 괜찮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바쁜 일상으로 많은 일들로 깜빡깜빡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결코 까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건망증은 우리가 결코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결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이미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고, 우리가 배고플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먹여주셨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아픕니다. 또다시 배고픕니다. 또다시 지치고 또다시 시리에 빠지고 또다시 문제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래, 그때 내가 굶주렸을 때, 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에, 내가 그때 아팠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먹여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셨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지.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사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똑같은 문제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처럼, 그래, 예수님은 나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 나의 마음과 상황을 잘 아시고, 분명 이 배고픔의 문제, 이 아픔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때처럼 지금도 나의 필요와 나의 아픔을 아시고 또다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중앙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서 누가 이 광야에서 먹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잊어버린 채 똑같은 문제 앞에서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 아니 더 큰 불신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고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풍성히 먹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떡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제자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아, 맞다, 떡! 예수님이 그때 그런 기적을 행하셨지. 아, 맞다, 그때. 찾아보니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니 4,000명을 먹이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미 내 삶 속에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사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그 무리들의 심정으로 지금 내가 배고프고 지금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저희 둘째 아들 발목 수술로 인해서 서울대학병원 소아병동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엄마와 함께 병원에 있는데요. 오늘 5일 퇴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수술도 잘 마쳤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은 제가 서울에서 공무사로 살아갈 때 수없이 다녔던, 10만 명 다녔던 병원입니다.
병실에도 수술실 앞에도 수없이 갔던 곳인데요. 보호자로서 가보니 전혀 마음이 다릅니다. 야,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내가 아픈 환자들, 성도들 수없이 심방문했지만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말만 내가 위로하고 보호자의 심정이 그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보호자의 심정이 어떠한지 내가 이제서야 알겠다. 하나님, 이제서라도 내가 보호자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수없이 이 병원에 왔고 병실에 수없이 왔었고 수없이 이 수술실 앞에 와서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었지만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가짜였습니다. 이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보호자의 심정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소아병동이다 보니까요, 정말 갓난 아기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애는 키가 크고 중학생이니까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요, 자기가 머쓱해야 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아픈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아기들이 그 아픈 몸으로 있는 것을 보니까 나는 아픈 것도 아니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살, 3살 이런 아기들, 돌도 안 된 아기들이요, 자기 몸집보다도 더 큰 시계들을 달고 수치를 측정하고 있어요. 그 갓난 아기를 수술실 앞에 수술실에 들여다보고 그 수술실 문짝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그 엄마들의 심정, 그 아기를 안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를 안고 엄마와 아빠가 함께 부둥켜 아이를 돌보는 그 부모의 심정. 하나님, 저 아기들은 왜 저런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아기들은 왜 저런 어려움을 저렇게 100일 같지만 아기들이 저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제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수없이 찬양하고 수없이 고백했는데 혹시 하나님, 저 아기들에게 실수한 것은 아닙니까? 왜 아기들이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아파야만 했고 1살, 2살 아기들이 왜 저렇게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까? 저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으며 수술실 문을 붙잡고 눈물 흘리는 저 엄마의 마음을 무엇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실수한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저 안에서 섭섭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미 병원 가기 전에 설교를 대부분 준비를 해놓고 간 터에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사흘이 굶었지만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사흘이 굶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함께한다. 예수님이 저 아기들 함께하고 있다. 갓난 아기와 함께 수술실에서 내가 함께. 저 눈물 흘리는 수술실 문을 붙잡고 눈물 흘리는 저 엄마와 지금도 나는 함께하고 있다. 저 아기들이 왜 아픈지 그 이유를 내가 깨닫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저 갓난 아기와 함께 예수님이 수술실에서 그 아이를 치료하고 계실 것입니다. 수술실 문을 붙잡고 눈물 흘리는 그 엄마와도 예수님은 분명 함께 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병실 앞에 가보면은 김땡선 이렇게 이름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박땡민 이렇게 쓰여져 있고, 저 아이 이름도 보니까 유땡선 이렇게 그 아이들의 이름을 보며 조용히 기도하며 아이들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저 부모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칠병이어를 통해 다시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고 사흘이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그 심정을 기억하며 우리도 지금 아프고 지금 배고프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또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또다시 배고픔이 찾아오고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고 또다시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사흘이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우리들의 그 심정으로, 그 간절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뒤에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0